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하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그냥 형식만 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후명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연일 1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1400명, 150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7월 25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한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회의를 한 결과 수련회를 한 주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주일날 하지 않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줌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말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련회 시간을 뒤로 쭉 미뤘습니다.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같이 수련회를 3주 동안 진행할 테니까 기억하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신방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활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좋고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 하고 세상의 삶에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 빠져 살지만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수련회를 준비하였지만 이 수련회가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줌으로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 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방학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수업하지 못하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방학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전도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경험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또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또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에 집중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나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또 내 뜻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었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인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인은 어떠한 물건, 또 어떠한 사유할 수 있는 사유지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은 전도사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든지 보여주지 않든지 그것은 전도사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은 자유가 있어요. 내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 때에도 생일 파티에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생일이면 친구들이 초대장을 줬어요. 이 초대장을 가지고 선물과 함께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생일 파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친구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초대장이 없이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간다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질 거예요. 갑분싸. 왜죠?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초대장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주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비유가 무슨 말인지 잘 알죠? 비유는 표현하려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또는 어떤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도록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포도원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말하는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는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본문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품꾼들과 품삯을 합의해서 포도원으로 고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낮을 해가 뜨는 시간부터 12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6시에 떴다고 하면은 해가 지는 그 6시까지 총 12시간을 낮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주인은 오전 6시부터 품꾼들, 그러니까 고용하는 일꾼들과 품삯, 노동값을 합의해서 포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 3, 4절을 보니까 주인의 특이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이미 오전 6시에 품꾼들을 고용했는데 오늘 성경으로 보면은 제3시, 즉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9시에 한 번 더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시, 즉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주인은 한 번 더 장터로 나가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고용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요 4절을 보면은 상당하게 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공의로운 품삯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적당하게 공의롭게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품꾼들은 또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은 이미 품꾼을 모았음에도 제3시, 즉 오전 9시에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손이 부족하구나, 일꾼이 더 필요하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계속해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제6시와 제9시, 제11시까지 고용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그러니까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계속 품꾼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은 낮을 해가 뜨는 시간부터 12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6시에 떴다면은 해는 몇 시에 지죠? 낮은 몇 시까지죠? 오후 6시까지예요. 근데 주인은 지금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낮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까지 계속 고용하는 거예요.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요 여러분 일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은 이 품꾼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왜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품삯이 동일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은 오후 6시에 일을 끝마쳤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밤이 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품삯을 청산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주인은 품꾼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은 이미 일할 사람들이, 일꾼들이 있는데 굳이 1시간 일 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 것 같나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주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효율적이잖아요. 품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1시간 남아서 딱 이제 1시간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1시간 남은 그 시간에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주인은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볼 때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일꾼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손이 부족해서 품꾼을 고용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왜 자꾸 일손을 불러들일까요? 돈이 쓸 곳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8절 한번 봅시다. 본문 8절을 보면은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노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주인은 고용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일당을 받죠. 물론 월급을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처럼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일당을 받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받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은 비서쯤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에게 노동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오후 5시, 즉 제일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들부터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루 일당이니까 한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더 많이 받으면 한 12만원 정도, 이 정도의 품삯인 건데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온 사람들은 이제 막 기대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지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더 받을 거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일을 배나 많이 했으니 받는 품삯 역시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자 일꾼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러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종일 더위를 견디고 모든 짐을 견뎠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일당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품꾼들의 이야기는 나름 타당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신들은 12시간 일했고 혹 누군가는 9시간, 누군가는 6시간 일했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인의 말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품꾼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거 맞는데 이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그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맞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자네도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나는 자네에게 약속한 품삯 그대로를 지불했네.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당신과 똑같은 값을 지불하는 게 내 뜻일세. 내가 원하는 바일세.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사용하는데 자네가 나를 악하게 보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16절과 같이 이야기하신 후에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도사님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을 끝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가령교회 고등부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아까 끝맺지 못한 이야기를 끝맺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주인이 품꾼을 왜 계속 고용하는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질문에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일손이 부족해서 품꾼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일꾼이 부족했다면은, 품꾼이 부족했다면은 3시간마다 나와서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1시간이라도 먼저 더 빨리 일꾼들을 고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시간에 상관없이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품꾼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목적은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 자체에 주인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일을 잘 하든 하지 못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할 일 없이 하루를 장터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주인의 품꾼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람들이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어볼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있느냐.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써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누군가가 필요로 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 자체가 주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령교회 고등부 여러분, 천국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주인이 오전 6시부터 일이 마무리되기 바로 1시간 전까지 계속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하는 모든 사람은 마치 포도원 품꾼들이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한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에게 능력이 많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의 주인인 주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요, 자칫 잘못 들으면 참 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런 생각이에요. 늦게 온 자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오전 6시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모두가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이왕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이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효율적이잖아요. 12시간 일하고도 10만원, 1시간 일하고도 10만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은 1시간 일하고 10만원 받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효율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포도원에 들어오는 거는 품꾼의 자유가 아니라 주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다시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유는 품꾼의 자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자유입니다. 오전 6시든 오후 5시든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시간을 보냈어야만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시는 이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은 몹시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령교회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생일 파티에 초대받는 그 초대장처럼 예수님이라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대장을 받았습니까? 그 초대장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나중에 믿고 구원받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반대로 아직 그 초대장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초대장을 받지 못한 선생님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이 그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어야만 하는데 전도님이 너무너무 많이 말하죠. 죄인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게 죄의 삭시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프리패스 초대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은, 그리고 이 놀라운 초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초대장을 받음으로 천국문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자유인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너무나도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을 받고 소유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직 그 초대장이 나에게 온 것 같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초대장을 받은 친구들에게는 그 초대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